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읍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1년이 가까워 오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 패닉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패닉 바잉. 공포심 때문에 옆 사람들이 대출을 내갖고 집을 사니까 자기도 덩달아 사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었죠.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 왜 그런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또 오를까 싶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닉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는데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 작전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을 둘러싸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고사작전이에요. 이거를 택했습니다. 이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점점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지 보십시오. 6장 25절 보십시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25절에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나귀 고기가 아니고 나귀 뒷다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 눌린 고기도 아니고 나귀 뼈 하나에 은 80.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3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귀뼈 하나. 사람 몸값보다도 나귀 뼈다귀가 더 비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에요. 비둘기 똥이 그렇게 비쌌대요. 사람들이 왜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야 됩니까? 비둘기가 뭐 먹죠? 쌀 먹고 옥수수 먹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사서 죽여가지고 먹었던 모든 쌀과 옥수수를 씻어갖고 또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팔기만 하면 사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니 나라와 백성들이 완전 패닉, 공포 상태입니다. 패닉은 공포잖아요. 공포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립니다. 더욱더 심각했던 것은요. 더 비참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한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28절 읽습니다.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배가 고파서 사람을 삶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완전 패닉 상태의 공포에 빠집니다. 그래서 왕이 이 얘기를 듣고는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30절에 왕이 이렇게 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속살에 속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왕이 속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런 행동을 그 당시의 왕들이 다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왕들은 나라에 기근이 생기거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왕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30절에 왕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없어, 필요 없어 하고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패닉 상태까지 나라와 백성과 왕이 빠져버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절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31절 이 왕이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31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실지니로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백성들이 아이를 굶주려서 잡아먹는데도 하나님이 한 게 뭐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목사에게 타켓이 갑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엘리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어디 갔어? 당장 찾아와. 나 오늘 엘리사 죽여버릴 거야. 안 죽으면 내가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면 눈이 뒤집어지면 속이 뒤집어지면 세상에 못할 말 없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왕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잘 버텨왔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아이를 삶아서 먹었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엘리사 목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확 올라온 거예요. 왕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왕은 나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 얘기를 하는 그 상태의 왕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왜 다른 집에는 다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줘? 왜 나는 이런 모진 질병을 겪어야 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 목사 다 싫어.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는 분. 이야, 특별한 분들이야. 옆에 사시는 분들 잘해주세요. 특별한 분들은 천년기념물이야. 잘 모셔야 돼.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인생이 항상 업다운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심지어는 말은 안 해도 속은 그걸 느끼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데 가슴을 후벼 파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라든지 또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또 한 번의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그 일에 짓눌려서 결국 사람은 한계에 도닫게 되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욥에게 닥쳤던 이 어려움은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한꺼번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도 몹쓸 병이 들립니다. 가정에서 터진 문제만 하더라도 심각한데 그래도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드디어 뚜껑을 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는 얘기가 너 죄 지었지. 네가 교회 다니는데도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런 벌을 받지라고 탁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욥의 입이 팍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툭 던집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통이 연거보면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일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인은 아들 살려내라고 왕에게 부르짖죠. 왕은 왕대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공포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침착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리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7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완전히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안정된다, 회복된다,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한 스아는요, 여러분 드럼통 알죠? 한 드럼통이 한 스아입니다. 그러면 2스아는 2드럼통이죠.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가가 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제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내일 이맘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내일 이맘때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올지 안 올지 뭐 진짜 해결될지 안 될지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왕도 믿지 않았고 백성들도 믿지 않았고 6장 33절 또 왕이 사자를 또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사람 역시 뭐라 그러는가 보십시오. 6장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사신이 와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 왕이 그러더라.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러 온 사신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만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더 좋아진다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는요,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었어요.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에게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닉에, 이 공포 상황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딱 한마디,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회복된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공포에 빠져서 이 공포스러운 현실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다더라도 공포심에 빠진다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살려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와는 반대의 사람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절대로 이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결정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놓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능하겠냐? 거짓말하지 마라. 안 믿어, 못 믿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지금 그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 봐라, 내일 이맘때에 너의 눈으로는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편하게 지는 걸 네 눈으로는 볼 거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하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남들은 즐길 때 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인생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관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이 장관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한번 돌아가서 앞에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나라의 영웅이 됐을 겁니다. 내가 믿는 엘리사 목사님이 얘기를 하던데 솔직히 내가 아는 경제적인 지식이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를 보면 절대로 저 얘기를 믿을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경제가 회복된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냥 기다려보자 라고 기자회견을 이 장관이 했다면 이 사람은 나라의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래 하지 못했지요.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지만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장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특히 나라의 장관들, 회사의 사장들, 가정의 아버지, 가장들, 교회의 목사들, 하나님 주신 그 입을 가지고 함부로 잘못 불신을 말하게 되면 너희들 인생도 장관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지요.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서 크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전투의 방법에 있어 갖고는 말도 안 되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지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영적인 권위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한 겁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그 인생과 백성들의 삶을 확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8장에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과가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장관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결과. 그러나 영의 생각은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엘리사,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엘리사처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대.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대 하고 선포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이미 무너진 우리 집은, 이미 빚더미에 있는 우리 집은 하나님도 못 살려내 하는 장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결과는 장관은 죽었고 엘리사는 본인도 살고 백성들도 살려내는 결과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결제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나라가, 백성들이, 왕이,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있는 이 공포심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경제를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데 준비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상상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도 상상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립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머리를 짜내도 그거 못 찾아냅니다. 이미 여러분들 머리는 쓸 만큼 다 썼어요. 더 이상의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산하는 그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실력과 내 생각 밖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 55장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들 생각 가져와갖고 하나님에게 이렇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패닉 상태에서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또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또 우리 아람 군대 있는 쪽으로 가자. 죽이면 죽고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살리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대박친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기가 막히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곁에 이르러 본저 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4사람이. 아람 군대가 텐트 치고 있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사건이에요. 6절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4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수만의 군대가 오는 거, 말들이 오는 소리로 두려움으로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용병을 돈 주고 샀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이 마음을, 공포심을 아람 군대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온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6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항상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7절 8절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모든 걸 그대로 고사작전을 썼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온 것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되니까 아람 군대가 가져온 군사 물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다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작전이 그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대가 떼거리로 몰려오는 소리를 들리게 하니까 그 밤사이에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빈손으로 모든 걸 그대로 두고 그 많은 물자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막, 말, 마귀, 먹을 거, 금, 은, 의복, 먹고 마실 거 다 두고 간 거예요. 다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쫓아보내고 이 물자를 통하여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요? 안 돼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물자만 싹 가져와서 그 다음에 확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보내고 물자도 하나님 주셨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보고 확인한 사람은 4명의 나병 환자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서 죽자 그러고 왔으니까 돌아갈 리는 없잖아요. 사마리아로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만 먹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아람 군대에게 죽을 줄 알고 거기서 다 죽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4사람이 9절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불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게 가서 알리자 하고 착한 마음을 나병 환자 4사람의 마음에 쑥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는요, 그 사마리아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 취급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짐승만 또 못하게, 자기 집에 개만 또 못하게 업신여긴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다 마주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쳐야 돼요. 그거 만약에 깜빡하고 안 외치면 붙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그런 인간들이 사는 거기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인간의 감정으로, 본능으로
안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려면 이게 옮겨져야 되는데 네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설마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까 했는데 생각도 못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서 사마리아 땅에 전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 벌을 내려서 우리 죽을 수도 있어 하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 벌 받으면 어떡할래? 우리끼리 이러다가 그러니까 벌 받고 죽을 수 있다니까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 네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지기에게 상황을 얘기합니다. 성문지기는 가서 신하에게 얘기하고 신하는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웃기지 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건 전략이야, 전략. 아람 군대의 전략이야.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그래. 안 돼.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똑똑한 신하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하느냐. 그러면 왕이시여. 그냥 무조건 안 돼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다 확인하고 와서 보니까 진짜야. 군인은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고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땅에 보여서 모든 물자를 가지고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을 돕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야, 너 그 사람 계속 미워하지 마. 그 미워하는 마음이 너한테 이루어지면 너 큰일 나. 너도 끝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벌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하기는 싫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 같은 일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으로 한번 볼까요? 이 장관이 좋은 날 죽었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장관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장관 정도는요,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또 아마 고시 정도 하나 정도는 패스할 정도의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거든 간에.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을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을 잘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은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나보다도 더 전문가가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관이 왜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에도 그랬고 19절 말씀에도 그랬고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직접 말하는 거고 장관이, 19절에는 장관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장관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말 때문에 백성들에게 발표 죽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발표 죽었는지 몰라요. 발표했다면 그냥 막 물자 때문에 백성들이 확 몰려갔겠지요. 뭐 그때 뭐 이런 게 보이겠어요. 뭐 장관이고 뭐고. 진짜 무서운 거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관의 마지막 죽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장관처럼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약속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안타까운 이 패닉 상태를 보고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신하도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도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 일을 못한다라고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소리로 세상이 가득 찼을 때에도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기적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장관처럼 살지 말고 엘리사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붙잡히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공포심에 빠지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만이 아니라 18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third eye, 제3의 눈, 영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눈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이것 말고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인데 이걸 다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시간에 주시면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자, 결론적으로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보게 되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믿음의 위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야, 기적은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아직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코로나보다도 부동산의 집값 패닉보다도 어려운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질병으로 인한 이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평안과 안심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